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원어 따르면은 가치가 없다. 돈으로 따지면 빵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그렇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난 거라 생각하면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DNA를 비롯한 모든 장기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몸의 부분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으로 내가 아들과 딸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의 주인, 진짜 부모,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참 예쁘고 귀하고 소중한데 그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 아들, 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지. 선물을 소중히 더 여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주님 말씀하시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살할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목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결과가 뭐예요? 어른들은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술 취함의 죄에 빠지냐? 돈 벌려고 그럽니다. 돈은 왜 벌려고 그러냐? 제 목숨을 위해서 봅니다. 제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봅니다. 근데 그 목숨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 주셨는데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의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술 취함의 죄에 빠집니까?
착각한 것이죠. 그렇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생존할 수 있고 네 가족이 생존할 수 있어.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속아서 그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마귀 설교 듣다가 지옥 가기 십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도 설교합니까? 설교를 무진장 많이 하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에 출연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돈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성경 보니까 돈 욕심을 부린 자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 욕심은 지옥에 하는 죄가 맞습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돈 욕심은 지옥에 하는 죄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마귀가 보낸 메신저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마귀 설교를 유튜브 틀어놓고 있으면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욕해야지. 정의를 위해서는 욕하고 싸워야지. 마귀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귀 설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꼭 설득력 있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마귀는 아주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대면서 넌 죄를 져야지만 네가 안전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네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라고 말해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됐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편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이 볼 때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가족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족들이 천국 들어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편에서 용기 있는 사람 말고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다가 그 화로 옆에 뜨겁게 달궈진 플라스틱 그릇을 뜨거워진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밀다가 지금도 손에 약간 한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먹는 내내 쓰라렸어요. 나중엔 좀 괜찮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뜨거운 것을 열기를 가까이 할 때, 뜨거운 물건을 모로 만졌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이 곧바로 생각나요.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생각나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나요. 아니, 잠깐 손을 그릇에 대었는데도 이렇게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데, 쓰라린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면은 온 몸이, 온 전신이 다 그런 뜨거운 지옥불에서 이거는 끝도 없는, 시간이 끝나지도 않는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럽습니까? 짧은 치마 입고 TV 나와서 가슴팍 드러내고 엉덩이 흔드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시고 자랑할 만하고 부러우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간음죄를 저질렀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또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가 넘어지게 만들면, 넘어진다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하면 그 사람 차라리 맷돌을 자기 목에 감아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진 것이 그게 낫다. 남 죄 짓게 하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나왔어. 엉덩이 흔드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 간음죄 짓게 만드는데 천국 가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부터 그런 연예인들의 사진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채우고 자기 태블릿 PC나 TV에 채우고 PC에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 조회수가 안 나와야지. 사람들이 찾지 않아야지. 그런 간음을 유발시키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멸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왜 도와줍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자기가 산 결과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죠. 그렇죠? 초등학생들부터. 연예인 산업이 이렇게까지 황을 낼 수 있는 것이 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좋아해주는 국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되는 것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연예인, 아이돌들이 새로운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고대 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 것은. 벗고 다니면서 남자들 욕하고 여자들 욕하고 이런 거는 고대 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그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음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과 또는 그 시대에 유행한 트렌드에 맞게, 유행에 맞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고대 옛 뱀, 마귀의 발현인 것이요. 나타남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속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한번 따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으래요? 카피하래요? 복사하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더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것은 이 시대의 유행들이. 아셨죠? 진짜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구별해라. 그러려면 여러분 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착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발견하려면 뭐 봐야 돼요? 성경책 봐야 돼요. 성경책이 여러분 인스타그램보다 유튜브보다 훨씬 새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것은 마귀의 방식. 마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방식, 또 그의 자손들을 타락시키고 지옥 보냈던 방식이 옛날 방식. 진짜 새로운 유행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진짜 새로운 방식인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구닥다리 옛날 유행 따라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터넷 옛날 유행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덤으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자기 집을 상속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천국의 집, 하늘의 왕국의 집, 거기에 저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쁜 오두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조트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회장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깃발을 막 흔들면서 악기를 가져나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멋진 전철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한 새로운 철로도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전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아주 무겁고 멋진 전철이 앞으로 나갈까요? 안 나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일본의 전철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 아주 모던함과 클래식이 섞여 있어요. 라피트 같은 전철 보면 아름답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그런 전철조차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넣어줘야 되죠. 뜨거운 화로가 있어서 거기 석탄을 넣어줘야지 칙칙 폭포하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앞으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거는 우린 멋진 전철과 아름다운 철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철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됐습니다. 기도다. 금식이다. 할렐루야. 금식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듣고 주변 크리스천들, 깨어있는 크리스천들로부터 많이 들어서 지식은 풍부한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음란죄에 걸려 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조신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미움의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의 쓴물이 자꾸 솟아나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솟아난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기도와 금식이 없어서 그렇다.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전차와 철로가 준비됐는데 전기만 딱 공급되면 아주 매끄럽게 전차가 나갈 수 있는데, 이 전기가 필요한데, 하늘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 대신 성령 하나님, 하늘의 전기와 같은 능력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보진한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주님을 섬겨, 예수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믿으십니까? 오셔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한마디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할 때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는 혼자다 아니면 둘이다?
둘이 된다. 혼자가 더 센가? 둘이 더 센가? 둘이 더 세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 분 더 오시는데 그분은 모든 세상 만물을 마귀를 비롯해서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귀신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만물, 온 인류와 천하, 이 하늘의 모든 바다와 육지와 초목과 동식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천사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생명체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이 금식과 기도를 할 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말씀해 주실 때 내게 기름 부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거구나라고 내 영이 밝게 알게 되는 것이. 내 영에 각인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는 반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서 아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틀린, 진짜 내 영이 깨닫고 내 온 존재가 알아서 음란죄를 버리고 내 온 존재가 알아서 돈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 내 온 존재가 알아서 음란한 옷을 내던지게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연예인들이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된대. 이런 깨달음이 안 오고 성경을 읽기를 거부하고 기도와 금식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서 자랑스럽게 막 부위하면서 하트 모양 그리면서 사진 찍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면은 자기의 벗은 몸을 천으로 가릴 텐데, 옷으로 가릴 텐데, 깨달음이 안 오니까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옛날 유행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옛날 유행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새로운 유행을 타야 되는데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마귀가 가르쳐준 방식. 마귀가 가르쳐준 방식에는 증거가 있어. 옛날에 발견된 토기들, 비너스상 같은 거 보잖아요. 벌거벗고 있어. 그리스 여신상 보면 벌거벗고 있어. 마귀 방식인 거지. 비너스 여신상도 그리스에서 만든 아주 수려한 그런 석상이 있고 또 원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그 배불뚝이 비너스상도 있거든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자들이 가슴을 내놓고 있어요. 중요 보임은 살짝 가리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가르쳐준, 마귀가 영감을 준 방식이라는 것이요. 옛날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유행으로 왔어. 여자들은 무릎 아래로 긴 옷을 입고. 믿으십니까? 자기 가슴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 남자들도 막 짝 달라붙는 옷, 그런 옷 입지 말고 좀 품이 있는 옷, 널널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유행이 그래도 뒤바뀌어서 다행인데 이게 또 언제 또 돌아와요.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으셨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그때 또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티내야 돼요? 나 금식 하루 했네, 며칠 했네, 티내야 돼요? 티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금식 중인데 너무 마음이 슬퍼, 힘들어, 이런 표정, 얼굴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자랑하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에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누구 앞에 보이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 바르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머리에 빛이 나는 이유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빛이 나는 것이요. 두피에서 기름이 나와서. 근데 상대적으로 금식하면은 기름기가 줄어들잖아요.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머릿결도 푸석푸석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반대로 하라. 오히려 기름을 발라버려라. 나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 여러분 씻고 나와보세요. 얼굴이 하얗게 뽀얗게 보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칙칙해요. 어두워요. 기력도 없어서 얼굴이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두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얼굴 씻어라. 하얗게 보이게 해라. 이 사람 금식했었어? 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만들라는 것이요.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금식하십시오. 은밀하게 금식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나는 혼자다 둘이 된다? 둘이 된다. 둘이 되면 힘이 세진다 안 세진다? 세진다. 그냥 음란죄나 간음죄나 우상숭배나 탐욕이나 돈욕심 있잖아요.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바스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스라지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주변의 귀신들, 악한 영들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금식할 때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 얼마나 하네. 몇 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나 며칠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심지어 목사님들 안에서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번 이렇게 적어놓고 명함을 나눠주는 분도 계세요.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읽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사업자들이 많이 망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다. 제가 제주도가 힘든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간 사람들이 또 부산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이 가보면은 너무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다.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심지어 저렇게 북적북적했던 이화여대 근처에 그 상점들도 또 대학로에도 상점들이 싹 피어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건들을 막 사야지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그게 아니다. 심지어 6억에 판매되었던 상가가 계속 경매에 나서 사람들이 안 사고 유찰되니까 나중에 6천만 원에 팔리게 된다. 6억이 6천만 원 됐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걱정하며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고민이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신다. 다 아신다. 싹 다 아신다.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비행기 티켓 있어야죠. 그렇죠? 가서 체류할 숙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또 교통비도 필요하죠.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나눠줄 돈도 필요해요. 또 선교 나간 사람들의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것들을 우리의 헌금으로 돕는 것입니다. 도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십자가를 미리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풍족하고 먹을 것이 있을 때, 통장에 그래도 돈이 있을 때, 빚을 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재정적인 십자가를 졌어. 저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재정이 필요한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보내주라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긴 것으로 판명된, 확실히 증명된 사람들에게 보내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게 일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보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더 능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부자들 통장에 잔고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음식 쌓아놓잖아요. 그런 것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를 평안히 눕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물질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화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돕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믿으십니까? 상황과 여건이 열리기도 하고 재정이 임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